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과 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기독교의 가치, 세계관을 바라보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에 가보니까 그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시작을 열었다라는 부분이고, 시작을 열은 분은 바로 결자해지라는 의미에서 바라볼 때 끝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한 두 양극단의 모습 가운데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이면서 개인적으로 말하면 한 인생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조직신학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모든 인류가 이제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그 마감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종말이고, 그때가 두렵고 무섭고 엄유한 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바라보면 그런 날들입니다. 마지막 때 엄유하고 무섭고 두려운 날, 생각하기 힘든 날이 다가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됨으로써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근신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이 올 것으로 여겨집니까? 아니면 끝이 없이 여전히 세상은 흐르고 흘러서 돌고 도는 것으로서 여겨집니까? 불교적인 세계관을 바라보면 윤회설이라고 말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무한 경쟁 속에서 변화하고 변화되어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 인간이 태어나고 한 삶이 마감할 때 분명히 사람의 인생 끝에는 죽음이 있고 그 죽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적 죽음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육체적인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걸 개인적 종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느 것이 맞을까라는 부분이고, 우리는 주어진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걸 깨닫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청지기로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건 기한이 있고, 그 기한 안에 얼마만큼 잘 사명을 감당했느냐, 사역을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평가는 주인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바라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비록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을 구가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준 사람은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좋은 결과를 맺어가는 한 모습 가운데 결론을 내리게 됨으로써 성도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늘 나타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 나아가는 일련의 대제사장으로서 다시 한번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 매월의 삶에서는 성소에서 움직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을 드렸다면 한 번 정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까지 가게 되고 일련의 모든 과정에 지은 죄를 한 번에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매번이 아니라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으로서 남에게 대속을 해주고 남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것은 죄가 없는 한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의 보혈로 죄를 씻어줌으로써 지성소에 가고 그동안에 막혔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그것을 구약적인 걸 바라보면 구약적인 개념에서 제사 드리는 지성소의 매일의 삶에 반복되는 삶이 진행된다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휴장이 갈라지는 역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저절로 휴장이 갈라졌는데 그 저절로 갈라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성소까지 단번에 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려진 얼굴이라 모세 얼굴에 가려진 수건 같은 것이 있었었는데 이런 것이 다 제거되고 숨겨진 그 지성소의 광채와 아름다움이 오픈되는 상태, 계시되는 상태. 우리는 그걸 지성소로 단번에 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인간도 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까지는 제사장이란 한 중개자가 나타나서 중매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종교의 부류 속에 속해 있던 종교는 바로 그 사람들을 내세웁니다. 사이사이에 사람, 남자를 세우기도 하고 여자를 세우기도 하고 우리 그걸 영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무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제사장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들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신약성을 이해하는 그 시점의 한 정점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섰고 그래서 구약의 답답한 그런 모습을 풀어 헤침으로써 하나님께 단번에 갈 수 있는 사실 이러한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원래는 우리가 쫓겨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좋았는데 죄를 짓고 난 인간들은 눈이 가려워지고 영혼이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영혼이 죽음을 맛보다 보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없고 육체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모습 가운데 기회를 주셨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실 그분이 일을 이루실 건데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자니 이해가 안 되니까 바로 구약에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그 일을 행함으로써 앞으로 오실 또 다른 메시아가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전혀 질이 다른 모습의 대제사장으로 나아가면서 완벽한 모습으로 성공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동안의 성전 제사 중심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과정들이 있었었는데 메시아가 공개적인 부분 속에서 공적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성전 청소를 하게 되고 이제 성전 제사의 마지막을 선언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조만간에 이루어지는데 바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첩 놓이지 아니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돌 위에 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벽돌을 하나씩 쌓아서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거대한 돌입니다. 성경에서는 massive stones라고 말 써요. 굉장히 거대하고 웅장한 돌들을 갖다가 성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굉장히 경이로운,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움으로 상징하고 그래서 magnificent buildings라는 말을 쓰게 돼요. 성전,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있고 웅장한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제자의 질문을 받고 주님은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선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종말이라는 개념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이 없어지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그 일을 할 거냐는 거였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 입성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그대로 실천되는 걸 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비웃습니다. 이것은 한 50년 가까이 지어진, 그래서 굉장히 멋있고 화려한 성전, 그러나 이게 마지막 성전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3일 만에 세워진단 말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건을 바라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은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부가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실제 헤롯 성전이 무너져버린, 그래서 그걸 세우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의 모습으로 와 있지만 이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짜의 모습이 왔을 땐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새롭게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게 되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가운데 세워질 거라고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항상 역사하는 곳, 은혜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해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만을 믿고 따랐던 그들은 그 방식이 옳다고 여겨졌고 전통을 따라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표현하는 걸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구약의 모습은 무너지게 되는구나, 성전 제사는 무너지는구나. 이게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일설에 따르면 돌과 돌 사이에 굉장히 멋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금과 금을 다 넣었다고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모든 것 너희가 가져가도 좋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massive stones, 그 돌을 다 풀어 제치는 거죠. 왜? 그 사이에 금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부셔라 그러면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서 못해 먹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금이 있는데 너희가 캐내는 건 다 가져가도 좋다. 그러면 목숨 걸어놓고 부셔버립니다. 엄청나게 큰 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 금덩어리가 있다는데 못할 일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첨 놓이지 않겠다.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게 다 일자로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7교회들이 성지순례 가면 다 초태화돼가지고 아니면 다 돌멩이 길바닥에 깔려져 있는 모습같이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 또 이렇게 숙성하고 보충하는 것들은 다 세워서 다시 만들기도 했지만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는 것이 아니고 다 터져버렸다. 다 일직선상에서 땅바닥에 다 누워져 버리겠다. 해체된다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약적인 사고와 구약적인 세계관은 다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세계로 전환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드디어 마쳤다, 마침표를 찍으시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마침표 찍으시는 주님께서 비로소 완성시켜서 나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종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25년도를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주간 지나고 한 달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크리스마스 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새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말을 하게 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그리고 해피 뉴 이어를 같이 쓰게 됩니다. 12월 25일을 전후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지금부터 한 달 남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한 달 남는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해지고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완성해 볼 것인가,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두어 볼 것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지만, 그러나 또 개인적인 종말이 있지만 우리가 각 사람에게 주신 1년 단위로서 시작과 연초와 연말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때 한 달 남은 이 시점, 추수감사절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보내고 유증의 미를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맡겨진 일들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유쾌한 유증의 미를 거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을 마주 대하여 보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보면서 그걸 즉 가르침의 소재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결국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세 명이 아니 네 명이죠. 항상 세 명이 다녔는데 여기서는 안드레가 들어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되겠군요. 그때도 질문할 때 질문합니다. 언제 됩니까? 라는 부분이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뒤에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말을 약간 흐릿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징조가 되면 그들은 준비할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언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악한 마귀 도적이 너희 것을 강탈해 가는데 깨어있는 자만이 지킬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라고 딱 확정 지어버리면 그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언제 몇 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되어졌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오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간교함과 간사함과 사악함을 주님은 보시는 것이죠. 결국은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다 와서 믿든 믿지 않든 관심을 가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 마치 노아 방주 때처럼 8명의 가족이 들어가고 짐승들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따라오지 아니하고 막판에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래서 눈치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한번 얼른 타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언제 문을 닫아야 될런지 주님은 아시고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여러 짐승들을 처음에는 노아가 아무리 불러도 짐승들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은 7쌍, 부정한 건 2쌍씩 해가지고 착착착착 들어오게 됩니다. 만화 영화 보면 그렇게 이쁘게 쉽게 이해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와 8 식구가 딱 들어가는데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을 꽝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것이 언제 문이 닫히는지를 모르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숨어서 눈치 보면서 살짝 그죠? 도둑질 배를 그죠? 기차도 도둑 기차 타는 것처럼 이게 탈라고 담 넘어 도둑같이 들어오는 이런 그런들. 그 들어오려고 할 때 주님은 차감한 것이야. 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도 초청장을 갖고 오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초청장을 갖고 온 사람들하고는 예복을 입고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너는 어떻게 왔느냐는 거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죠? 언급기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복이 없으므로 초청장이 없으므로 예수 믿는 친구가 없으므로 결국 그는 내어 쫓겼다.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런 표현들이 노아 방주 때 그대로 실감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8명과 하나님의 계획한 그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문이 닫혀지면서 비가 창일하게 150일 내리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은 즉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 물로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저항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언제가 종말인지 언제가 심판인지 물어보지만 주님은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서 그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얘기했습니까? 삼손이 아무리 힘이 있고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여인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쪼고 또 쪼면 어떻게 합니까? 애간장타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삐지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결혼 삼손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안 하고서는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울 정도로 여성이 쪼아버리니까 결국은 얘기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주님은 그걸 아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예 나도 모른다 라고 딱 잡았어요. 삼손이 처음부터 그건 나도 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라고 딱 말을 막아버렸으면 더 이상 묻지 않을 건데, 왜 자기 자신도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도 얘기해서, 그래서 내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비밀은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삼손은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죠. 그래서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그때와 기한을 알고, 그러나 대충 바라보면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때가 알 수 있지 않냐? 여름이 됐구나, 겨울이 됐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징조는 있을 수 있어. 난리와 난리가 있고 난리 소문이 있고 난리가 있는 거 있고 그 난리에 대한 소문이 있는 겁니다. 전쟁이 있고 전쟁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인종적인 전쟁이 발생하고 국가와 국가가 취급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부분 속에 나타나요.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고 이것이 증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작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귀대한 역사 속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서 이미는 이루어졌다, 시작은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최종적인 완성은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시작점에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중간 지점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중간 지점에서 종착역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다라고 이 얘기를 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만 미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또 이루어진다고 일부에서 제가 얘기했나요?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그래서 큰 차원에서의 모습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실제적인 내면의 세계 속에서 친형제가, 그리고 아버지와 친부모와 친자식이 서로 죽음에 내어주고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역사의 현장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미 여러 번 느껴봤습니다. 외국 군대가 침탈해 오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삶아서 먹고,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았고 내일은 네 자식을 삶아 먹자. 그런데 하루는 먹었는데 그 다음날은 자기 자식을 숨겨놓고 안 내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소하러 왔어요. 이 여자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 자식은 안 내놓고 오죽했으면 부모가 자식을 잡아 먹는 데까지 이르게 되겠습니까? 왕이 옷을 찢고 통탄합니다. 그리고 그걸 선기자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역사 현장 속에 우리는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게 말하면 한 나라가 멸망하는 상태, 한 나라가 완전히 핍절되는 상태를 직접 경험하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한 나라, 한 종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데는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하는 부분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앞으로 가운데 진행될 일과 마지막 때는 얼마만큼 엄청난 무섭고 두렵고 엄유한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겠으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두렵고 엄하고 무서운 날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은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강력하게 두려움을 주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러한 일이 있겠으나 끝은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이런 어떠한 과정들이 펼쳐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 복이라는 개념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으로 오늘 13절의 마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왜 끝까지 견디는 자일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란 말은 단지 인내하는 사람,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라고 가르치는 다른 성경과도 호환이 되어지고,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에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 있어야 될 소망의 단계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초반부터 시작해서 중반까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 믿음의 핵심은 사랑의 과정 속에서 오늘 중간까지 왔고,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마지막 종말할 때는 필요한 게 뭐다? 인내다. 어렵고 힘든 일은 있을 수밖에 없다.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과 왕들에게 너희 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은 이미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또 로마의 다른 황제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 성취되어는 과정들을 겪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나 여전히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 사건이 지난 지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거의 2000년이 가까이 우리는 지났는데도 여전히 시작이 돼요. 중간 지점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마지막은 아니다. 여전히 그것은 주님께서 비밀에 감추어졌는데, 마치 노아의 방주가 언제 문이 닫혔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닫아버릴 거다. 근데 그거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얍삭바르고 간악한 사악한 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살짝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천 봉쇄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 교통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악한 마귀가 너를 대적하여 삼킬 자를 찾는 자 할 때 너희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시작과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말하며 기독교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결산을 하게 되는데 심판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심판은 어디가 대상이 되는가?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교회 밖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을 심판하는 것인데, 교회도 두 가지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공인되기 이전에 핍박받으면서 양의 자리에 섰던 자들이 있고, 공인된 이후에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거기 때문에 바로 구원과 관계없이 기독교인이 되어지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들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을 같이 펼쳐지고 있는데, 양과 염소와 구별이 되더라는 사실이죠. 그걸 구별이 되는 것은 뭘까요? 행동으로,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요. 우리는 모양상 양, 염소 딱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양의 탈을 쓴 양이 있고, 양의 탈을 쓴 염소가 있고,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리들이 있더란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양과 염소로 두 가지만 구별하지만, 그렇죠? 염소과의 두 가지로 분류해 보자면, 뿔을 숨기고 있는 염소가 있는가 하면 그걸 잡아먹는, 그렇죠? 염소까지도 잡아먹는 늑대 이리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양들의 문이고 양들의 침묵이 있는 것은 아닐까? 무서움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평화가 존재하는, 그렇죠? 복음이 존재하면서도 심판이 존재하는, 천국이 존재하면서도 지옥이 존재하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욕 많이 먹는 사람들이 보여지면 염소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잘한다, 열심히 한다, 멋있다라고 보면 염소를 바라봤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염소를 보고 있습니까? 양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양과 염소가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표현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가 분명하게 보이는데, 증거도 얘기했죠. 어린아이 하나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바로 나를 대접한 것으로 너희가 인정을 받고 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너희 염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한번
흔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단 사이비들이 와서 휘젓고 가게 될 것이다. 이단 사설들이 뒤엎어 놓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고 진리의 터 위에 하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믿음의 반석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성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지만 그렇지 못한 길로 가게 된다면 자신의 야망과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염소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주가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때 있을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진행됨에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수용했느냐, 거부하느냐라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는 핑계치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핑계치 못한 상태. 그렇죠? 바로 그것의 심판의 근거가 복음이 전파되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수용했느냐, 거부했느냐.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심판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끝이라고 하는 부분에 종말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러다. 주님께서 항상 쓰는 말이에요. I am he. 내가 그더라. 너희가 말한 지금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속이는 자들이 사기꾼들이. 그래서 여기 미혹한다는 말을 영어에 deceive라는 말을 써요. deceive, 속인다요.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 그죠? 이게 결국은 사기꾼에 의해서 사기당하는 것, 예. 남을 속이는 것, 예. 속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속지 않고 남도 속이지 않는 멋있는 모습은 때와 장소를 알게 되는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성령이 분별력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로 이 세상을 깨어 있게 만드는 귀한 역사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끝까지 견딜 수 있다. 그래서 stand firm. 서 있는데 굳건히 서 있는 모습. 그걸 견딘다. 끝까지 견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여전히 반듯하게 서 있는 상태. 그걸 우리는 성공의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 항상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서. 그러면 결국은 흰돌을 가진 사람, 백석이래요. 그래서 백석대학도 있고 백석계단도 있고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 교단이 바로 그 전체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희망해서 이름을 지어봤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믿음 가운데 굳건히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저항하며 싸우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니 흔들렸다고도 여전히 어떻게 좀 제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의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끝까지 견뎌보자. 끝까지 견뎌보자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상에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믿음으로 듣는 분들에게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이 모든 성도들이 아니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굳건히 서 있는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